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성경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홍성군 홍동면 또 장곡면 다녀온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날의 그 홍동면이 있게 한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홍순명 선생님입니다. 그곳이 협동조합이 또 유기농업이 또는 풀무학교가 있기까지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분하고 만날 그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유기농업의 대가이신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발전시켜 놓은 그런 그 농사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보존농법입니다 그랬어요. 보존농법이래요. 그 보존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김을 매지 않는 거예요. 풀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풀을 뉘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퇴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농사법인데,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농사가 되겠나 싶었는데, 그분이 이 자연에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그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농사는 하나님께서 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기실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신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작물이 자라고 그것이 떨어져서 씨가 되고 또 다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도록 하는 어떤 창조의 법칙이 있다. 자연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너무 땅을 인위적으로 기경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너무 일부러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땅 안에는 미생물이 약 3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게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잘게 부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 속에 있어서 생존해야 될 미생물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원소를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땅 위로 오픈되어지니까 그래서 죽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땅이 딱딱하고 기경을 안 하면 그 맨 땅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지? 그런 생각에 선생님은 뿌리 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뿌리를 먹는 그 작물들, 땅이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엎고 기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서 거기다 모종 같은 것을 심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워낙 그 땅이 산성화되어지고 딱딱해가지고 기경하지 않고 또 인위적으로 퇴비를 주지 않으면 농산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미생물이 아주 활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땅이라면 땅에다가 구멍을 내기도 쉽고 땅을 파기도 쉬운데 거기다가 구멍만 딱 내고서 모종을 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농가 소득이 되어지겠나 싶은데
그분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는 그 농사 짓는 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풀밭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한 1분 정도 계속 지켜보니까 그 풀밭 안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가을에 피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꽃들이 피어져 있고, 그 안에는 중간중간에 파도 있고요. 무도 있고요 말이죠. 여러 가지 뿌리 채소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여기가 풀밭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혼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윤작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뭐 이 혼작을 하게 되면 병충해에도 대단히 강하고, 땅을 버릴 염려도 없고 미생물들도 그 안에 더욱더 많이 이렇게 생성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집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농가소득이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행농법처럼 뭐 예를 들어서 파는 파대로 쫙 이렇게 심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쫙 이렇게 심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해야 그걸 갖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고 다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래 가지고 저거 농사는 되겠지만 뭐 자기 집에서 먹고 살 정도는 되겠지만 저거 갖고 돈이 되겠느냐. 그래서 선생님 그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청년들도 이렇게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들도 윤작으로 짓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그 작물을 가지고 또 유기농 퇴비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걸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어 나갑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찍힐까 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 자체가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질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관행농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게 소득이 되겠냐, 얼마나 많이 생산하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저는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 의도했던 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의 법칙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어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라도 믿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그와 같이 농사를 짓는 분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농법, 창조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 이런 거죠. 이원론.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된 거냐?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땅이 있습니까? 광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전부터, 그리고 영원전부터 물질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물질에 활동하시고 작용을 해가지고 이 물질을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런 것이 이원론이에요. 그런 이원론은 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작용을 잘 이렇게 시켜서 어떤 조성자로서 역할을 해서 그 물질이
번성해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조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과 모순 이런 것들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물질도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면 영원 전, 영원 후까지 이게 뭐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절대적이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주 세계에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이 계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켠에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으면 또 다른 한켠에서는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이것이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영혼과 영혼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질이 만약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온전하신 그것에 저항하게 된다. 이것도 영원하고 이것도 영원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선은 이긴다. 악은 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역사를 지나서라도 아무튼 관철되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이죠. 또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물질을 이렇게 계속해서 쪼개고 보면 그게 분자를 또 쪼개고 보면 거기 원자가 나오는데 모든 원자는 동일한 모양으로 생겼어요. 제가 무슨 뭐 물리학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원자가 생김새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지느냐,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광물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물질 스스로가 그런 배열과 규칙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창조주가 있어서 그런 원자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고 그것의 어떤 규칙적인 배열과 순서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나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원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흐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학설은 뭐가 있냐면 유출론이 있어요. 유출론. 그거는 이제 그 이원론보다는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모든 우주 만물, 뭐 태양, 별들, 뭐 아무튼 이런 모든 거 은혜가 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은 다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절대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거기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다. 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흘러나왔든지 아무튼 뭐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느냐,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부터 뭔가가 흘러나와 가지고 나무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인간도 만들어지고 광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생겼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그 만물 안에 깃들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부분이 되니까 이것들이 다 신들이다 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범신론이다. 모든 것들 가운데 신이 다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 우주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전된 거죠. 이원론에 비해서 발전된 거잖아요. 이원론은
물질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건데, 유출론은 하나님이 그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여기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고 나오고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유출되어져 나왔다. 그런데 유출되어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이 가만히 보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도 뭐 인간의 생명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식물들도 뭐 다 한계가 있고, 1년 고작 1년 사는 거, 그 다음에 한 이틀밖에 살지 못하는 거, 아무튼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불완전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불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유출론에서도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그럼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네. 그러면 죄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출론은 틀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생각해 봐도 인간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냥 단순히 필연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이거는 뭐 식물 되고 이건 동물 되고 이거는 뭐 무슨 광물이 되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인간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인간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죄악을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인간만큼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짐승들은 다 본능대로 행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조건 유출되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런 생물은 이렇게, 이런 생물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또 천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각각을 목적을 가지고 모든 형태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냥 단순히 유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 비슷비슷할 거예요. 인간 1, 인간 2, 인간 3, 인간 4, 인간 5 막 이렇게. 광물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이 염기 서열이라든지 원자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전 세계의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로 보면 진화론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 과학이나 조금 더 공부를 했다, 또 이성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그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진화론에 근거해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주의 기원 또는 뭐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진화론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뭐 그 대단히 뭐 이성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원론보다도 못해요. 유출론보다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창조주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기원은 뭐냐면 무기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 물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진화해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원시 생명체, 아메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이것들을 또 진화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고등적인 생물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게 막 수억 년 지나는 과정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이 모든 생명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 생명이 고등적인 생명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진화론이 이해가 되죠. 안 그래요? 점점점 진화되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무기물질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그 무기물질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이게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무기물질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게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무기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원시 생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고등 생물이 돼서 재가 됐대요. 여러분이 됐대요. 주여, 이게 쭉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따 가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미 탄생된 생명이 더욱더 발전된 생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때는 진화론이 유효할 수 있지만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거, 무기물질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도 진화론은 설명 못해요. 이거는 진화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지 이 기원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유성이 무기물질을 싣고 이렇게 딱 날아와가지고 지구 위에 딱 떨어져서 이것이 내려가지고 무기물질이 막 생겨가지고 지구 안에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다 태어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면은 그 무기물질은 유성을 타고 왔다라고 하면 그 처음에 출발한 지점은 어디인가요? 어떤 은하계를 통해 가지고 아무튼 그 유성이 날라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하고 싸우면서 창조론은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지만은 진화론은 그렇고 난 다음에 생명의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맞닥뜨려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진화의 그 이전의 단계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 이전의 단계를 창조론이 아니고서는 그 이전의 단계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서 뭘 연구를 했냐면 이런 걸 연구했어요. 자,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확률에 대한 연구. 자,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이 태초에 스스로가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연구, 이것만 성공하면 진화론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성공하면, 그래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국에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아무튼 데이터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여기서 결론을 딱 냈어요.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나중에 이제 결론이 딱 났는데 결론이 뭐냐면 10에 16만 7천 승 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0에 그 위에 16만 7천.000 승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해서 확률을 공부한 이 확률학자인 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과연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보통 제로, 0, 아무것도 없다. 그럼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10에 50승 분의 1 정도가 제로래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런데 이 확률은 10에
50승이 아니라 16만 7천 승분의 1.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를 16만 7천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는 못 하겠어요. 언제 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생명 스스로가 탄생할 확률이, 스스로가 생명으로 탄생할 확률이 16만, 언제 제가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언제, 제가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언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진화론자였다가 창조론자로 바뀌었어요.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는 며칠 동안 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론자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진화가 있고 소진화가 있다. 대진화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진화는 종을 초월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돼지가 진화되어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을 달리해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진화라고 말하고,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한 종 내에서 우성과 열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부부의 그 우성이나 열성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쭉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 한 종 내에서 우열에 의해 가지고 진화가 되어지는 경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진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 가능하죠. 더 뚱뚱한 돼지를 만든다. 아니면 무슨 뭐 병원균 뭐 이런 것에 강력한 이런 이렇게 흑돼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강력한 것을 또 그 뭐 서로 접붙이고 또 아무튼 교합하고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은 뛰어넘기가 어렵다. 진화론자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200만 종, 전 세계에 있는 200만 종의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종이 종을 뛰어넘어서 변화하는 경우를 찾아봤는데 단 한 종도 없어요. 종과 종이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뛰어넘지 못해요. 이제 간혹 가서 우리가 보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종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서로 접붙여 놓으면 또 그 비슷한 것이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당나귀하고 말을 교접을 시켜 놓으면 노새가 태어나는데 그때부터는 이 노새가요 번식 능력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이 노새를 다시 당나귀하고 이 노새를 다시 말하고 교접을 시켰다. 그러면 새 노새가 탄생하느냐? 안 그래요. 그럼 또 그 위에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것하고 교접을 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 노새가 탄생하느냐?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꼬리가 없는 원숭이를 두 마리를 암놈하고 순놈하고, 야 이놈들끼리 교접을 시켜놓으면 꼬리가 없는 원숭이가 태어나겠구나. 천만의 말씀. 둘은 꼬리가 없는데 얘는 꼬리가 있어요. 얘는 꼬리가 있게 태어난다고요. 이 종이 그만큼 강력해요. 이렇게 종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꼬리가 있는 원숭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종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경우도 일부분 우열 관계에 의해서 진화에 대하여 설명이 가능하지만 종에서 다른 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 외에도 이 창조론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절대자를 의존한다. 다. 스스로가 완전한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아무튼 존재하시고 절대적이고 이런 생명체가 있나요? 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성장하다가 쇠퇴하고 나중에 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모든 생명체잖아요. 심지어는 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광물의 내적 요소가 변화해가지고 나중에는 파쇄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아니면 다 모든 것들을 깨보면 그 안에 원자가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태양계를 보면서 창조론을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안에 행성이 9개가 있잖아요. 9개. 태양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행성이 9개가 있는데 야,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이 거리도 이게 엄청나고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몇 개가 있느냐? 1조 개가 있대요. 1조. 이런 태양계가 한 은하계 안에 1조 개가 있대요. 그러면 또 그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느냐? 10억 개가 있대요. 인간이 그 발견한 정도가 10억 개니까 아무튼 그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면 이건 점도 아니에요. 태양계는 점도 아니라고요. 태양계는. 근데 이 우주 법칙 안에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아주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또 쇠퇴하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것이 물질 세계 스스로가 가능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생성하게 하시고 창조의 법칙을 두셔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